신앙생활에서 가장 중요한 것이 뭘까요? 성공적인 삶의 비결이라고 할 수 있을까요? 오늘 시편 127편은 쉬르 하말롯이라는 시편 모음집의 8번째 시인데요. 쉬르라는 말은 노래라는 뜻이고요. 하말롯은 올라가는 그런 뜻이니까 쉬르 하말롯이라는 표제어가 붙은 이 시편들은 올라가는 노래입니다. 120편에서 134편까지 15편의 시편의 표제어에 쉬르 하말롯이라고 써 있습니다. 1절과 2절 상반절까지 보시면 세 가지의 내용이 나옵니다. 여호와께서 집을 세우지 아니하시면 세우는 자의 수고가 헛되며, 여호와께서 성을 지키지 아니하시면 파수꾼의 깨어 있음이 헛되도다. 너희가 일찍 일어나고 늦게 누우며 수고의 떡을 먹음이 헛되도다. 예. 헛되다, 헛되다, 헛되다. 헛되다는 단어는 텅 비다 그런 뜻입니다. 그러니까 쭉정이 같이 열매를 맺을 수 없는 거죠. 근데 세 가지를 보면 왜 열매를 맺지 못했는가? 사람들의 노력이나 수고가 부족했는가? 그렇지 않습니다. 세우는 자의 수고가 원문으로 보면 복수 형태에서 수고가 많았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러니까 수고가 부족해서 가정이 든든히 세워진 게 아니에요. 가정을 견고하게 세우려고 많은 수고와 노력을 한 거예요. 이 수고라고 번역된 아말이라는 단어는 굉장히 힘든 노동이에요. 굉장히 애써서 수고할 때 아말 이런 단어가 써요. 그러니까 사람들의 수고가 노력이 부족해서 가정이 세워지지 못한 게 아니다. 두 번째도 마찬가지예요. 파수꾼의 깨어 있음이, 파수꾼이 뭔가를 잘못해서 헛된 게 아니에요. 파수꾼은 잠을 자지 않고 밤새도록 깨어 있었어요. 성을 지키기 위해서 파수꾼이 졸지도 주무시지도 않는 하나님처럼 정말 깨어 있었어요. 그런데 그 파수꾼의 깨어 있음이 헛되다. 세 번째는 일찍 일어나고 늦게 누웠어요. 왜 그랬을까요? 일하는 시간을 늘리기 위해서 일찍 일어나고 늦게 잠을 잤어요. 그만큼 하루 동안 자신의 노력과 수고와 일하는 시간들을 확장한 거죠. 그래서 수고의 떡이에요. 근데 다 헛되다는 거예요. 뭐가 필요하다는 거예요? 여호와께서 도와주시고 함께 하시는 은혜가 필요하다는 거예요. 그래서예요. 신앙생활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무엇입니까? 성공적인 인생의 비결은 무엇입니까? 라고 물으면 임마누엘이라고 대답해야 돼요. 우리가 수고해야 돼요. 열심히 실력을 길러야 돼요. 노력해야 돼요. 그런데 그것만으로는 열매를 맺을 수 없다. 텅 빈 쭉정이와 같은 열매 없는 삶을 살게 된다. 우리가 원하는 성공적인 삶을 살기 위해서 반드시 필요한 것은 임마누엘이다. 하나님께서 집을 세워주셔야 된다. 여호와께서 성을 지켜주셔야 된다. 그래야 우리의 수고와 노력이 헛되지 않을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예요. 교만은 패망의 선봉이에요. 우리가 가장 주의해야 될 것이 교만이에요. 교만이 뭐예요? 하나님 없이도 얼마든지 자신의 능력으로 행복한 가정을 세울 수 있고 안전한 사회를 만들 수 있고 성공적인 삶을 살 수 있다는 착각이 교만이에요. 이 무신론적 착각 말이에요. 현대인들이 과학과 기술이 발전하니까 하나님 없이도 스스로의 힘으로 행복한 가정을 만들 수 있다는 착각, 안전한 사회를 만들 수 있다는 착각 말이에요. 이 무신론적 교만, 이것이 우리 사회의 가장 큰 문제예요. 우리가 코로나 팬데믹 3년 동안 경험했어요. 눈에 보이지도 않는 이 바이러스 때문에
얼마나 많은 사람이 죽었는지, 얼마나 두려워했는지 예배당에 모여서 예배도 못 드렸어요. 저도 사랑하는 분들을 많이 여러 명 잃었어요. 팬데믹 기간에. 우리 힘으로 하나님 없이도 얼마든지 행복한 가정을 세우고 안전한 사회를 만들 수 있고 내가 꿈꾸는 성공적인 삶을 살 수 있다고 생각하는 그 무신론적인 착각. 시편 127편은 그것을 바로잡는 거예요. 가족이 함께 마을에서 지역에서 함께 예루살렘 성전에 올라가면서 노래를 부르는 거예요. 아이들에게 신앙을 전수하는 거죠. 그리고 자기 자신의 영혼에게 외치는 거예요. 여호와께서 집을 세우지 아니하시면 세우는 자의 수고가 헛되다. 여호와께서 성을 지키지 아니하시면 파수꾼의 깨어 있음이 헛되다. 우리가 아무리 일찍 일어나서 늦게 잠자리에 눕는다 할지라도 그렇게 수고의 떡을 먹는 모든 노력과 수고가 헛되다. 여호와께서 함께하지 않으시면, 임마누엘의 은혜가 없이는 우리의 모든 노력과 수고가 헛되다는 거예요. 그래서 역대하 16장 9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의 눈은 온 땅을 두루 감찰하사 전심으로 자기에게 향하는 자들을 위하여 능력을 베푸시나니. 아멘. 하나님은 지금도 하나님 없이도 자신의 힘으로 행복한 가정을 세울 수 있고 안전한 사회를 만들 수 있고 성공적인 인생을 살 수 있다는 무신론적 착각에 빠진 현대인들 속에서 전심으로 하나님에게 향하는 자들을 찾고 계세요. 그래서 능력을 베풀어 주세요. 목회 한 30년 이상 하다 보니까 이제 눈에 보여요. 참 똑똑한 사람이에요. 성실한 사람이에요. 어려서부터 남들 놀 때 놀지도 않고 잘 때 자지도 않고 열심히 실력을 길렀던 사람이에요. 그런데 샤웨 속이 텅 비어버렸어요. 헛돼요. 열매를 맺지 못해요. 억울할 것 같아요. 열심히 성실하게 살았으니까요. 그런데 그에게 부족했던 게 뭐예요? 여호와께서 함께 하시면, 이게 부족한 거예요. 하나님의 능력을 힘입어야 돼요. 하나님의 은혜를 힘입어야 돼요. 임마누엘의 축복을 누리는 비결이 무엇일까요, 여러분? 저는 목회자예요. 이렇게 원리를 말씀에서 배우고 나면 그래서 어쩌라고? 이런 질문이 떠올라요. 그럼 임마누엘의 축복을 누리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려면 중요한 게 뭐예요? 우리가 어떻게 살면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실까요? 요한복음 8장 29절. 제가 수없이 가르쳤다. 문장이 3개인데요. 1번과 3번은 내용이 똑같아요. 표현은 다른데 저게 임마누엘이에요. 그죠? 예수님 말씀인데 성부 하나님이 성자 예수님과 함께 하신다. 임마누엘이잖아요. 3번째도 나를 혼자 두지 아니하셨다. 이거 임마누엘이잖아요. 같은 내용이에요. 임마누엘이에요. 2번째, 2번 샌드위치 속. 이게 임마누엘의 축복을 누리는 비결이잖아요. 그러니까 임마누엘, 여호와께서 집을 세우지 않으시면 세우는 자의 수고, 그 많은 수고들이 헛되다. 여호와께서 함께 해 주셔야 돼요. 그런데 여호와께서 함께 하시기를 임마누엘의 축복을 사모하는 성도들이 임마누엘의 은혜를 기도하며 구하기도 하지만, 기도도 해야 하지만 구체적으로 우리가 임마누엘의 축복을 기도하면서 어떻게 살아야 되냐면 예수님처럼 살아야 돼요. 나는 항상 그가 기뻐하는 일을 행함으로,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일을 행하는 거, 설교하는 거 말고요, 아는 거 말고요, 행하는 거예요. 우리 우면동 교회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을 행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를 혼자 두지 아니하실 거라고요. 이것이 임마누엘의 비결이잖아요.
예수님께서 요한복음 8장 29절에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신 매우 중요한 삶의 원칙이에요.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기를 사모하는 우리 신앙과 삶의 가장 중요한 임마누엘은 우리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을 행할 때 매 순간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일을 선택하고 그것을 행하는 삶. 내가 지금 뭘 해야 하나님 기뻐하실까? 내가 이 일을 어떻게 해야 하나님께서 기뻐하실까? 이 생각이 항상 우리 머릿속에 있어야 돼요. 시로 하말르종에 우리가 아주 좋아하는 시편 121편 같이 좀 읽겠습니다. 내가 산을 향하여 눈을 들리라. 나의 도움이 어디서 올까? 아멘입니까? 아멘이에요. 여호와께서 너를 실족하지 아니하게 하시며 너를 지키시는 이가 졸지 아니하시리로다. 아멘이지요? 여호와는 너를 지키시는 이시라. 여호와께서 내 오른쪽에서 내 그늘이 되시나니 아멘입니다. 여호와께서 너를 지켜 모든 환난을 면하게 하시며 또 내 영혼을 지키시리로다. 여호와께서 너의 출입을 지금부터 영원까지 지키시리로다. 하나님께서 지켜주지 않으시면 파수꾼에 깨어있음이 헛됩니다. 그래서 산에 오르면서 내가 산을 향하여 눈을 들리라. 나의 도움이 어디서 올꼬? 누가 나를 도와줄까? 그때 가르치는 거죠. 나의 도움은 천지를 지으신 여호와에게서로다. 칼뱅이 말합니다. 오직 하나님께서 지켜주신다라는 것을 확신할 때만 우리는 세상의 모든 헛된 심령과 이별을 구할 수 있다. 하나님이 나를 지켜주신다라는 것을 확신할 때만 세상의 모든 헛된 신념과 작별을 구할 수 있어요. 나의 도움은 천지를 지으신 여호와에게서 온다. 이 절 하반절에 보면 잠 이야기가 나옵니다. 하나님이 집을 세우셔야 되고 하나님이 성을 지키셔야 되고 일찍 일어나고 늦게 누우면서 수고의 떡을 먹는 것도 다 헛된데 여호와께서 사랑하시는 자에게는 잠을 주신대요. 네. 우리가 잠을 자지 않으면 미칠 것 같아요. 고문 중에 제일 악랄한 고문이 잠을 못 자게 하는 고문이라고 하죠. 사람이 잠을 자지 못하는 것처럼 괴로운 일도 없어요. 잠은 정말 하나님의 선물 같아요. 그런데 잠언 3장 24절 네가 누울 때 두려워하지 아니하겠고 내가 누운 중 내 잠이 달리로다. 단잠이네요. 내가 평안히 눕고 자기도 하리니 나를 안전히 살게 하시는 이는 오직 여호와십니다. 이 단잠이 내가 누운 즉 너의 잠이 달 것이다. 이런 하나님께서 평안히 눕고 자게 하시는 이 단잠의 은혜가 하나님의 복된 선물이에요. 시편 3편 5절에 보면 내가 누워 자고 깨었으니 여호와께서 나를 붙드심이라. 저와 여러분이 단잠을 잘 수 있었던 것은 하나님께서 주무시지도 않고 졸지도 않고 우리를 붙들어 주시고 일하셨기 때문이에요. 우리를 편안히 자도록 하나님도 그냥 같이 주무신 것이 아니라 하나님은 깨어서 우리를 지키신 거잖아요. 그래서예요. 저는 가끔 왜 이렇게 하나님은 인간에게 3분의 1을 잠자게 하셨을까? 왜 이렇게 긴 시간 동안
잠을 자게 하셨을까? 그냥 한두 시간 자고 일어나서 깨어서 살도록 왜 그렇게 창조하지 않으셨을까? 잠은 하나님의 선물이면서 동시에 하나님에 대한 신앙 고백이에요. 네 힘으로 가정을 세우려고 하지 마라. 네 힘으로 성을 지키려고 하지 마라. 하나님을 의지해라. 아무것도 할 수 없이 그냥 코 골면서 자는 것밖에는 할 수 없는, 자신의 안전과 가정을 세우는 일에 도움되지 않는 그냥 원기 회복의 시간이 우리 인생의 3분의 1이에요. 쉬어라. 그리고 나를 신뢰해라. 하나님을 신뢰하라는 거잖아요. 하나님께 맡기라는 거잖아요. 우리 힘으로 행복한 가정을 세울 수 있고, 우리 힘으로 안전한 성을 지킬 수 있고, 우리의 수고로 성공적인 삶을 살 수 있다면 한두 시간만 자게 하셨겠죠, 하나님이. 그런데 하나님께서 긴 시간 자라고 하신 것은 네 힘으로 할 수 없다는 거잖아요. 사람이 몇째 날 만들어졌어요? 6째 날. 그리고 사람이 만들어져서 맨 그 다음 첫날 한 일이 뭐예요? 7째 날 뭐 하는 날이에요? 안식일이에요. 쉬는 것부터 했어요. 하나님이 만드신 사람이 맨 처음 한 거는 안식을 누리면서 쉬는 거예요. 잘 쉬어야 그 다음 열심히 일하죠. 불안해하지 마라. 그냥 푹 자라. 그런데 그 단잠이 하나님의 선물이라는 것을 기억해라. 내가 원하는 시간에 머리만 대면 언제든지 잘 수 있는 것이 아니다. 잠 못 자는 괴로움만큼 힘든 게 어디 있어요. 정말 미쳐버릴 것 같잖아요. 잠을 못 자면. 하나님께 구하고, 당연하게 누구나 누리는 은혜인 것 같지만 하나님의 선물이라는 것을 기억하고 하나님 앞에 의지하라는 거예요. 이것이 시편 127편이 우리에게 주시는 교훈인데, 일찍 일어나고 늦게 누우면서 그렇게 많은 수고하면서 사는 그런 힘겨운 인생일수록 단잠은 하나님의 사랑의 선물이죠. 아파본 사람은 알아요. 얼마나 자고 싶은지. 그렇게 아파서 힘든데 자는 시간 동안에는 잠깐 고통을 잊어요. 그리고 우리는 자고 있지만 하나님은 자면서 쉬고 있는 우리 몸에 졸지도 주무시지도 않으시고 일하고 계세요. 그래서 우리 몸을 회복시켜 주세요. 우리는 쉬면서 자는데 하나님은 우리 몸의 원기를 회복시켜 주셔서 살아갈 에너지를 공급해 주세요. 우리의 단잠은 하나님께서 붙드셨기 때문이고, 하나님께서 지키셨기 때문이고, 하나님께서 돌보셨기 때문이에요. 이것이 시편의 교훈이에요. 3절에서 마지막 5절까지는 가정 이야기입니다. 보라, 자식들은 여호와의 기업은 유산으로 물려주는 것과 같은 토지나 그런 유산을 말합니다. 자녀들이 우리의 최고의 유산이에요. 노년에 우리 자녀들이 부모를 돌보고 봉양하잖아요. 최고의 유산이 자녀라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살아야 될까? 시 2편을 읽어드리겠습니다. 우리나라의 탁월한 두 시인 신경림 선생님의 아버지 이야기부터 하겠습니다. 툭하면 아버지는 오밤중에 취해서 널브러진 색시를 업고 돌아왔다. 어머니는 입을 꾹 다문 채 술국을 끓이고, 할머니는 집안이 망했다고 종주먹질을 해댔지만 며칠이고 집에서 빠져나가지 않는 값싼 향수내가 나는 싫었다. 아버지는 종종 장바닥에서 품삯을 못 받은 광부들에게 멱살을 잡히기도 하고 그들과 어울려 핫바지 춤을 추기도 했다. 빚 받으러 와 사랑방에 죽치고 앉아 내게 술과 담배 심부름을 시키는 화약장수도 있었다.
아버지를 증오하면서 나는 자랐다. 아버지가 하는 일은 결코 하지 않겠노라고 이것이 내 평생의 좌우명이 되었다. 나는 빚을 질 일을 하지 않았다. 취한 색시를 얻고 다니지 않았고 노름으로 밤을 지새지 않았다. 아버지는 이런 아들이 장하다 했고 나는 기고만장했다. 그리고 이제 나도 아버지가 중풍으로 쓰러진 나이를 넘었지만 나는 내가 잘못했다고 생각한 일이 없다. 일생을 아들의 반면교사로 산 아버지를 가엾다고 생각한 일도 없다. 그래서 나는 늘 당당하고 떳떳했는데 문득 거울을 보다가 놀랐다. 나는 간 곳이 없고 나약하고 소심해진 아버지만이 있어서 취한 색시를 안고 대낮의 거리를 활보하고 호기 있게 광산에서 돈을 뿌리던 아버지 대신 그 거울 속에는 인사동에서도 종로에서도 제대로 키 한 번 못 펴고 큰 소리 한 번 못 치는 늙고 초라한 아버지만이 있다. 자식은 아버지의 그늘에서 자라요. 이 심경림 선생님이 값싼 향수내가 싫었대요. 며칠 그리고 집에서 빠져나가지 않는 값싼 향수 냄새가 늙어서까지 남아있어서 이렇게 시로 쓴 거잖아요. 아버지들이 이렇게 살면 안 돼요. 또 다른 아버지가 있습니다. 김종길 선생님의 성탄제입니다. 어두운 방 안엔 빨간 숯불이 피고 외로이 늙으신 할머니가 애처로이 찾아들은 어린 목숨을 지키고 계셨다. 이윽고 눈 속을 아버지가 약을 가지고 돌아오셨다. 아버지가 눈을 헤치고 따오신 그 붉은 산수유 열매. 나는 한 마리 어린 짐승, 젊은 아버지의 서늘한 옷자락에 열로 상기한 볼을 말없이 부비는 것이었다. 이따금 뒷문을 눈이 치고 있었다. 그날 밤이 어쩌면 성탄제의 밤이었을지도 모른다. 어느새 나도 그때 아버지만큼 나이를 먹었다. 옛것이란 거의 찾아볼 길 없는 성탄제 가까운 도시에는 이제 반가운 그 옛날의 것이 내리는데 서러운 30살, 나의 이마에 불현듯 아버지의 서늘한 옷자락을 느끼는 것은 눈 속에 따오신 산수유 붉은 알알이 아직도 내 혈액 속에 녹아 흐르는 까닭일까? 김종길 선생님, 이 김 교수는 뭐 생각하고 있는 거예요? 아버지 생각하면 빨간 산수유 열매. 심경림 선생님이 값싼 향수 냄새를 떠올릴 때 김종길 선생님은 빨간 산수유 열매와 그 달아오른 열을 어린 짐승이 주인의 몸에 부비듯 아버지의 서늘한 옷자락에 눈 속을 파헤치고 따왔던 그 아버지를 기억하고 있는 거잖아요. 우리 아이들은 우리가 노년에 어떤 아버지를 기억하며 살게 될까요? 어떤 어머니를 기억하며 살게 될까요?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내 인생 여정은 끝내어 강 건너 언덕 이를 때 하늘문 향해 말하리 예수 인도하셨네. 이 가시밭길 인생을 나 허덕이며 갈 때 시험과 환난 많으나 예수 인도하셨네. 매일 발걸음마다 예수 인도하시네. 나의 무거운 짐을 모두 벗고 하는 말 예수 인도하셨네. 절대로 이 길 혼자 걷지 말고 주님과 함께 임마누엘의 은혜를 누리며 동행하면서 믿음으로 승리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